샬롬. 네, 화요일 여러분을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납니다. 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도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둘째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먼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오늘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에 이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잡히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셔서 가려고 하는 순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어두운 밤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니 그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고는 태연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본문에는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잡힘을 당한다. 내가 잡아가기를 허락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동황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목사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요? 예, 어떤 공통점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유대 그 시절에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력혁명을 추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2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제 한 3년째 접어들어 가는 시점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의 빈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그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할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진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 힘들게 해서 어떤 극한 상황으로 밀어넣으면 그때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예수님에게 작용해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그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가룟 유다의 의도는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뭔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실망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모습입니다. 거기에 반하면 베드로는 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칭찬을 받았던,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들이 다 두려워 떨 그 시간에 베드로는 용감하게 가슴에서 칼을 빼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종의 길을 쳐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지를 당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는 강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의 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허망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대우해 주지 않고 자기의 것을 채워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힘을 쓰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나름대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전혀, 예수님이 전혀 자신이 생각하거나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자신에게 반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죠.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모든 이들이 인정해 주는 충성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 아니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스르려고 했고 한 사람은 힘을 보태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또 자신의 힘을 거기에 나타내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게 충분히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힘듭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고,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큰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부당하거나 제지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충정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그것이 아무리 바른 것이다, 물론 진리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아무리 옳은 방법인 것 같고 그것이 아무리 바른 방법인 것 같아도 교회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키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것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때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의롭고 바른 것이다라고는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거부당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요구하고 그렇게 되어야 주장하고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뜻에 합당한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얼마이든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생각이 아직 모자란다 해도 어린아이 생각대로 하면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줄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 부족한 것을 조용히 도와줄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능력을, 내 힘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처음이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베드로의 그 충성이 예수님께 거부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리고 뭔가 자신의 힘이 예수님의 일에, 그의 구원 사역에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오답노트라고 정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오답노트를 적을 때가 있습니다. 오답을, 잘못된 답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오답노트를 적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날 저녁,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충정을 행사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모습,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했다고 하는 스승을 버려야만 된 제자의 마음 또한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애타고 그렇게 안타까움에도 서로를 배신하고 떠나야 되는 결과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가룟 유다처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조정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 주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일이나 주의 일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를 이 시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충정을 다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 일은 합당한 일이요,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은 책망하시고 금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참으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과연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교회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샬롬.